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통한 전무후무의 응답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중심으로 교회가 변해가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아주 크게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이탈하면서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고스란히 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무너진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현대교회도 비슷하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교회의 외적인 규모에 집착한다든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교회로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비운동, 기복운동이 거의 교회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의 교회는 거의 신비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때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게 전부 다 신비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메니아에 가서 만났던 미상 목사도 이 신비운동에 심취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 전에 가서 수요 예배를 같이 제가 가면 늘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 피해서 가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보통은 금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요일이 중간에 끼니까 이제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한 4, 50분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을 또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면 잘 적습니다. 막 적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가 보다 라고 제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어도 나보다 더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거보다 좀 짧든가 비슷하든가. 근데 이거 막 2배가 되니까 뭔 말을 저렇게 할까 싶은 생각.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한 메시지를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신비하게 좀 설명을 해줘. 그러고 나서 2부가 시작될 때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 있으면 2부가 시작되면 이제 신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 양반은 그 원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대충 이제 전체 줄거리는 대충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막 하는데 내가 한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 나라 아르메니아 말로 전달한다 그러면은 보고해야 되는데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아르메니아로 막 하는데 전에 그 김춘 목사님이 똑같이 저하고 같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왜 나는 그때는 안 가고 김춘 목사님이 갔는데 또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라서 하고 났는데 똑같이 그 양반이 했나 봐요. 그때 김춘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최자식 기도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하는 것도 내가 다 봤는데 이 미상 목사는 그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볼 때 야 보통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그 강단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약간 커요. 크고 뒤도 좀 크고 앞에가 이렇게 바닥이 이제 대리석으로 쫙 돼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 앞에를 좌우를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이 강단은 조그만 거 하나 아크릴로 된 거 조그만 게 앞에 있고 뒤에는 주로 넓어 있고 다 악단들이 좌우에 찬양단들이 좌우에 있는데요. 막 찬양단들이 막 이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그 나라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메시지가 한 다음에 기도회를 해요. 기도했는데 엄청납니다. 막 기도하다가 나와서 안수를 하면 다 쓰러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쓰러집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한테는 안 해요. 나만 앉아 있고요. 다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아가씨는 와서 미상 목사님이 막 바지 붙잡고 막 있으면 막 그 위에다가 막 제가요, 야, 참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상 목사님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미상 목사 영상을 한번 보면 베냐드 목사의 제자입니다. 미상 목사. 베냐드 목사가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 보니까 비냐드 운동하는 그 벤힐리 목사인가 있어요. 유명한 하얀 옷 입고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하는 분이 있는데 벤힐 목사님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벤힐 목사님 얘기했더니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아르메니안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예요. 영상에 그거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 그러면 벤힐 목사가 안수하면 미상 목사가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본인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대로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 운동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게 결국은 이런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네피림이 장악한 세상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피림의 그 영성을 귀신의 영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을 이런 교회들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는 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이게 오늘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유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유대교회도 거의 교권과 성장 그리고 그들의 기복은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믿었던 것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은 그 기복적 축복이 다 그 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유대교 안에도 신비 운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비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의 마돈나라는 가수가 사실은 유대교 신비 운동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 영성을 받아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유대교 신비 운동가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힘을 얻고 와서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기록을 봤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계를 지금 변질시켜 놓고 힘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거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의 축복이, 또 237 빛의 역사가 드디어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막 사람들을 기절시키거나 넘어뜨리는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체험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적이 없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증거했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피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피제사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보다는 그들의 절기를 드린 거죠. 그 민수기를 자세히 여러분이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짐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오다가 만약에 짐승이 잘못돼 가지고 다치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 갖고 와야 돼요. 새 거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 번거롭고 부담되니까 이제 그 짐승을 갖고 올 땐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게 조금 상했어요. 그러면 우전을 주고 거기서 멀쩡한 거하고 교환을 했던, 그게 이제 그 매매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전을 주고서 이제 돈을 더 받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좀 상처났거나 병든 짐승을 다시 잘 어떻게 돌봐서 다시 건강하게 하면 이제 그때 또 돈 더 우전을 또 파는, 이런 식의 이제 매매가 시작된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근방의 장사꾼들이 6월절만 되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여러분 누가 이 짐승을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짐승을 갖고 갔어요. 6월절 날 예루살렘까지. 그럼 누가 잡나요?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죠.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온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가 잡는 거예요. 잡아서 얘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의 마디를 다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해체쇼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동물의 해체쇼를 쫙 해요.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해서,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 그 피만 받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거기서 뿌리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 한 마리도 잡는 게 얼마나 그게 잘 안 죽습니다. 그냥 웬만해서. 양 어떨 것 같아요? 또는 염소 잡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난리도 아닐 거예요. 소는요. 진짜 웬만해서는 소가 잘 안 죽습니다. 그거. 큰 소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어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 소 한 마리 잡는다 싶으면 그냥 그야말로 생을 걸고 잡아야 되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 잡히지도 않을 거야 아마. 다 가죽도 벗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식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의미는 상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더 몰입하게 되는. 그래서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매일 제물에 제단을 그렇게 드려야 될 그 제물, 한번 6월절이 다가온다. 내가 볼 땐 그 짐승 끌고 가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생각할 겁니다. 야, 오늘 또 가서 생쇼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막 이 소가 발부둥 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근데 기록에 보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양은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탁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양은 절대로 반항을 안 한대요.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조용히 죽는데 그냥. 자, 그래서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이 그게 진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은 그냥 죽는데요.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죽는데, 그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 모습이 양의 모습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참
그럴 이해가 되는구나 싶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번거로움을 끝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오늘날도 양 잡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 잡고 진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단의 그 엄청난 불편함부터 주님은 다시 없앴다고 봐야 돼요. 주님이 직접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난 그것도 이해돼요. 왜 그래요?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게 제사만 남지 거기에 의미는 상실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계속해서 제물을 바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단을 결박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누렸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그 축복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죠.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강단의 말씀과 예배의 축복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던 교회입니다. 진짜로요. 예배의 생을 걸었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중심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초대교회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산업에 도움을 받을까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이번에 화요 집회에서 그 말씀을 했거든요. 산업인들이 내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을 줄까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유익할까? 이걸 놓고 가야지. 만약에 교회가 어떻게든 내 사업에 도움이 되려나 한다면 이미 시작부터가 실패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 활동하는 사람 보면요, 교회를 골라서 가잖아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데를 찾아가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시작부터가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2절 오직 복음만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 찾아내면 너무 많죠. 그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장 헌신했던 우리가 루디아,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됐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이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탄생시켰던 첫 번째 시작을 누가 했냐?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은 야손입니다. 그 야손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가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받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도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신의 산업과 조직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섯 번째는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언약으로 잡았던 사람들, 이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교회의 전무후무라는 얘기는 그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의 시스템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RUTC 그거는 교회가 존재해야 가능한 거죠.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교회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교회가 사라진 상태에서 RUTC만 있다,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잠깐 임시 천막 같은 거잖아요. 교회가 존재해야 그게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죠. RUTC가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가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교회의 응답이 여러 가지 응답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중직자 성도들이 원리스 돼서요, 정말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 등불이 우리 때만 안 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안 꺼지도록 이 복음이 계속 지어도록, 정말 그래서 제자 운동하는 것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에 한 명이라도요, 그 교회를 놓고 생을 걸고 교회의 등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하고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을 이 시대에, 오늘날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가 237 다민족 사역, 그 다음에 병든 시대를 살릴 치유 사역, 그리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사역이 우리가 가야 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걸 놓치면 또 안 돼요.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로마 복음화, 그렇죠? 그렇게 방향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이방 복음화. 바울이 그러나 이방인의 그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복음 딱 그 교회의 축복을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요, 이방 선교로 방향을 탁 틀어서, 그게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그리야만이 그 시대의 전무후무한 교회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237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의 특징이 뭐죠? 와 있는 다민족 중에서 제자를 찾아야 돼요. 다민족을 우리가 도와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제자를 찾기 위한 거죠. 그 제자의
제자가 찾아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가 뭐냐?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하죠. 여러분 언뜻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있는 갈보리 처치교회를 자꾸 얘기하죠. 갈보리 처치교회가 아마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아마 제일 크지 않겠나 싶은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복음적입니다. 완전 복음적이에요.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유튜브 보면은 영상 좀 뜨거든요. 그거 뭐 이제 통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복음. 그리고 삼직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우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옛날보다요 훨씬 메시지가 더 복음적이에요. 아마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갖다가 연구한 이후에 더 메시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우왕 제사장 선지자를 아주 진짜 더 설명을 잘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파트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있는데 그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 담당을 하는데 거의 부교육자이 아니라 담임 목사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런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 교회에 오고 있는 한국인들을 그분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예배도 드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하면 자기가 한국말로 통역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말로 또 설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가요 굉장히 크게 한국인들도 또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베트남 사람들도 딱 그 나라 자국어를 하는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민족 제자를 세운 거죠. 그 목사님이 제자인 거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제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 운동이 굉장히 크죠. 자, 두 번째는 병든 시대를 살리는 치유사역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 플랫폼인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이라는 방향을 놓치면 전도 플랫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막 예수 믿으러 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를 찾아오겠습니까?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기 그 여의도에 세울 때는요, 사실 여의도 자체가 그때는 국회의사당이 세워지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 봤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천막을 재워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은 천막으로 또 시작됐는데 그게 그때 여의도가 저 부산의 영도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한 것처럼 여의도도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서 가서 살던 지역이 여의도입니다. 왜? 거기가 모래섬이고 거기 굉장히 황량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개척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땅이 넓고 또 중심 가고 하니까 그곳을 국회의사당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발전된 거지. 그곳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메시지가 어떤 거냐? 삼박자 구원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물질에 복 받고 건강에 복 받고 물질을 복 받고 건강. 그런데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물질 없죠. 물질 없으니까 다 육신적 질병이 있죠. 그게 이제 메시지 파고 들어가는 굉장히 나름 그때 무기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먹고 살만하죠. 다 뭐 국가에서 이제 질병 문제 다 건강보험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해주죠. 이번부터 MRI도 이제 보험 처리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보험 처리할 거라고. 자, 이렇게 다 됩니다. 이제는 뭐 돈 없어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간대요. 다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래요. 보통 1년에 두세 번 이게 간대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매주 간대잖아요. 매주. 여기 쑤신다 그러면 병원 가고. 근데 다 정부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삼박자 구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제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어느 도시, 어느 국가나 처음에는 가장 차원이 낮은 아플 때 병원 가는, 이제는 정신문제 때문에 병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치유센터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방황하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주일날 모여가지고 말씀 주는 주일학교, 평일에 말씀 주는 서밋학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주는 현장 학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3단체의 특징이 뭐냐? 매일 시스템이죠. 그죠? 3단체는요, 매일 그들은 찾아간다잖아요. 자기들의 그 센터를. 지금 우리는 이 매일의 응답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WRC도 개교회로 다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WRC도 교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RLS, RGS를요, 교회로 갖고 와야 돼요. 지금 RLS, RGS는 본부 저기 덕평에 하나 있고 저기 함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걸요, 교회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RGS, RLS의 시스템이 개 교회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그나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 저기 그 어딥니까, 뭐 안디옥교회 서울에 그 목사님도 이제 그래서 막 그 교회 안에다가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아예 합숙시켜 버린 거예요. 매일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만 가지고는 애들이 안 돼요. 오후에 그 서밋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아예 뭐 저 쌍용동에 학원 하나만 보내도 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 100만 원 들여서 쌍용동에 학원 보낸들 아이들이 과연 그만큼 효과를 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영성과 지성과 이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그거를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페이를 주면서 지속시킬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매일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걸 안 하면 우리 때 사라지고 나면, 우리 때 나이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복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힘이 없다니까. 아주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자,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직분 때문에 감당하다가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내게 기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응답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한 원리스의 집중, 그죠? 온 성도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도왔던 것처럼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 놓고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